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신학 신정통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신학은 19세기부터 이제 자유주의는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인본주의에서 나중에는 자유주의에서 십존주의가 있는데, 십존주의는 무신론적 십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십존주의가 있다고 했죠. 무신론적 십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십존주의가 있는데, 유신론적 칼 야스퍼스나 이제 키르케고르가 아주 키르케고르는 우리 기독교 사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 키르케고르의 가르침은 아주 현명하다고 그랬죠. 예, 소위 이 키르케고르의 실존 사상은 소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실존주의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에 귀해라, 하나님에게 도와라, 하나님에게 서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의 가르침은 아주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는 다음에 그리고 유럽에 1차, 2차 대전이 있었죠. 전쟁 속에서 많은 분들의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인본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본주의로 가자. 신본주의 크게는 신본주의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영향은 소위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정통주의 신학,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을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네오 옥소독스 신정통주의 이거를 네오 뉴라고 해요. 뉴를 거의 이렇게 네오라고 해요. 네오 옥소더스. 네오 옥소더스 티올로지. 티올로지. 이렇게 해요. 소위 이제 이게 나중에는 후기 자유주의 신학과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신정통주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아까 얘기했죠.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기독교 세계의 인류 문명의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서 인류 문명의 전쟁, 1차, 2차 전쟁, 세계전쟁, 전쟁에서 인류 문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위기. 위기를
위기를 느꼈어요. 인류 문명의 위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신학이 20세기에 일어난 신정통주의가 됐다. 20세기의 신학 사조, 신학 사조, 20세기에 일어난 신학 사조, 신학 사조. 아무도 쓰다가 보면 20세기 신학사. 19세기에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죠. 실존주의,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실존주의 신학, 신학자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신학사조로서는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정통주의를 네오 엑소덕시 그러는데, 신정통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신정통주의 신학을 새로운 종교계, 새로운 종교개혁, 그 다음에 말씀의 신학, 말씀의 신학, 그 다음에 계시의 신학, 그 다음에 역설의 신학, 그 다음에 위기신학이라고 하죠. 위기신학. 아까 얘기했죠. 전쟁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위기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신학, 변증법의 신학, 이렇게 신정통주의의 그 별칭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말씀의 신학이다, 계시의 신학이다, 역설의 신학이다, 위기의 신학이다, 위기신학이다, 변증법적 신학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통치, 이런 현상들을 일컬어서 신정통주의나 네오 옥소더스. 옥소더스라는 말 정통이라고 하죠. 옥소독시 정통이 신정통. 소위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위기가 일어나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위 왜 위기라고 얘기했냐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변증법도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만, 왜 위기라고 그러냐면은 19세기의 내재론적 19세기에 내재론적 낙관주의,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내전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트랜센덴스라고 그랬죠. 초월적. 그 다음에 임마넨스,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기독교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재적인 낙관자가 19세기 신학에서 이게 배제가 됩니다. 예. 소위 이게 붕괴가 되고, 19세기에 붕괴가 되고, 예, 소위 이 붕괴가 독일에서부터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독일에서부터 일어난 독일 신학이 처한 위기, 독일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켜가지고 신학이 위기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자, 새롭게 견정하자. 그래서 붙인 이름이 위기신학. 위기를 피하자는 의미로 이제 위기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중도 정통주의, 미들 옥소독스라고 부르는데 정통주의의 대를 이으면서도 이제 소위 독일에서 이렇게 위기의 그 현상이 막 나타났잖아요. 내재론적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현실적인 내재론적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소위 정통주의는 정통주의지 무슨 중도예요. 정통 어설픈 정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겸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의 성향이 있어요. 자유주의는 인본주의라고 했죠.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 인간 중심적. 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신본주의.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신앙이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도 인식하고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인식하는 것이 이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재적인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중도 정통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소위 이제 이것을 터키에다 이거예요. 예. 물론 인본주의적이고 신학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신학을 과학적 문화와 결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요 물리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초월성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이 초월성을 어떻게 설명해요? 예. 인문학이 중요합니다만 인문학이 어떻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적 종교예요. 계시종교. 타협적 종교, 계시적 종교예요. 계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계시가 2000년 전 신약 성경 완성되면 끝났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타나신 테오파니, 임마누엘, 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리빌레이션, 매니페스테이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계시의 현실성을 인식이 돼야 돼요. 계시의 현실성. 계시의 현실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현실성,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체험을 주셔요. 예.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개신교는 정통주의야. 정통주의. 정통주의에다가 플러스 신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오 옥소더스, 옥소더스라 이렇게 쓴 거예요. 신정통주의. 정통주의는 신본주의. 신본, 하나님 중심적. 뭐지? 하나님 중심 은혜죠. 은혜. 센터. 센터리 띄워놨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전통주의인데, 19세기 자유주의 반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새롭게 정통을 세워나가자, 그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다가 성경에다가 계시의 중심, 계시의 기초, 성경에다가 계시의 기초를 두고 이제 두려는 창조적인 노력이 됩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을 계시의 기초로 둔 창조적인 노력이 계도가 돼서 신정통주의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정통주의는 성경, 신조 신학에서 신학의
전통 용어, 소위 성경 신조 신학의 전통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신학적 동기가 신학적 동기가 종교 개혁의 원리, 종교 개혁의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종교 개혁의 원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탈피해서 성경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조, 도르트문트 신조,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조 뭐 등등 신조가 있잖아요. 그런 신조 신학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신학적 동기를 이제 소위 사용해서 종교 개혁의 원리를 사용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신정통주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이렇게 되는 거죠. 신정통주의 신학은. 그러나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를 배경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다 살펴보시고요. 신통주의 신학자들은 누구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누구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칼 바르트, 그 다음에 루돌프, 오늘은 안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불트만, 루돌프 불트만, 에밀 브루노, 나중에 칼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노는 다 동시대 사람인데 서로 이제 논쟁이 좀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화해를 했다는 말도 있고. 폴 틸리 이 사람들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에드워드 트루나이젠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만 그냥 트루나이젠 고가르덴 그 다음에 라인홀드 리버 그 다음에 리차드 리버, 행적 아니에요? 라인홀드 리버, 리차드 리버. 이런 사람들이 쓴 얘기들을 다 읽으려면 아주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미국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칼 바르트. 불토만은 성경신학자고. 이 사람들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불토만, 폴틸리, 신정통주의의 그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에밀 브루노, 자연을 중시한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칼 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좀 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 오늘 한국에도 이 바르트 학파들이 있습니다. 바르트 학파들이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칼 바르트. 바르트가 소위 1886년에서 1968년 1968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스위스 바젤, 칼빈이 바젤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치는 베른 대학, 스위스 베른 대학의 신약학 어르신. 그러니까 신학자 집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베를린 튜빙겐 말부르크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수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수가 누구냐면은 하르나 지난번에 자유주의 신학자로 얘기했죠. 헤르만. 그리고 이번엔 이제 소위 그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스위스에서 했고, 소위 그 목회 과정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노동자 억압을 노동자를 목도했어요. 노동자를 억압하는 목도. 봤다 그 말이요. 목회 과정에서 신학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그런데 그 이 주변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참여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회 참여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사회 참여 목회를 한 다음에 소위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사회주의 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이제 독일에서 교수가 되고, 이제 게팅겐 대학, 민스터 대학, 보온 대학에서 목회를 하다가 독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추방이 됐어요. 스위스. 소위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이제 하르낙이 신학자로서 당시에 스승인 하르낙이 전쟁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 스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정통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격을 받아서 스승인 하르나 이런 사람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 바르트가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명함하고 전쟁을 동조하는 이 하르나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거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결별을 딱 하고 결별을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자꾸 했겠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추방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소위 독일에서 추방, 독일 대학교에서 추방. 어디로 갔냐? 스위스. 추방당함.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저희 친구인 트루나우젠, 친구인 트루나이젠, 친구인 트루나이젠과 함께 성경을 신학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학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신학을 정립.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소위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로마서를 주석을 했어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를 주석을 해요. 예,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이 속에 바르트의 신학 정신이 들어있어요. 네, 바르트의 신학 정신이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여기에서 바르트의 신학 정신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이라는 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변화. 네, 그 기독교 신학을 설명의 일환이죠. 기독교 신학의 설명의 일환, 변증법적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 로마서 주석을 이제 변증법적 신학으로 얘기하는데, 바르트가 보는 성경을 말씀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증언이 변증이잖아요, 변증. 예. 그 다음에, 소위 영감. 말씀의 증언을, 영감은 소위 인간의 오류가 들어있다. 영감 속에는 인간의 오류를 인정했어요. 영감 속에는 오류를 인정했다. 여기서 조금 빗나가죠. 우리는 축자 영감이죠. 축자 영감. 우리 정통적인 축자 영감설 서로 인정하는데, 바르트는 영감에 인간의 오류가 있다. 축자 영감설이 있고
동력적 영감설이 있어요. 동력적, 다이내믹한 영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증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성경은 영감으로 써져 있는데, 예? 성경은 뭐 40여 명의 학자들이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다 영감을 받아서. 그런데 그 속에는 인간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바르트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원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메시지. 이게 가르침이라니에요.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메시지. 가르침, 교훈. 예. 이걸 중요시 여긴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이런 메시지에 중요한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소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의 메시지, 교훈, 가르침,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에는 오류도 있지만은 메시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한 손에는 설교자들이, 한 손에는 성경,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에는 한 손에는 뭐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의 시사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뉴스페이퍼,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이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재해석해 주는 거죠. 시대를 떠나서는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의 메시지를 찾아라.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칼 바르트는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read the Bible in one hand and the newspaper in the other. 이렇게 중요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뉴스페이퍼를 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메시지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칼 바르트는 그것을 중시했어요. 로마서 주석과 교회 교화, 교의학, 방대한 책들, 칼 바르트의 교화기, 이런 책을
저술하고 뭐 마지막에 완성을 다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특징, 오늘날 칼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네. 칼바르트의 신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을 떠났다 어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정통주의 신학의 특징, 신학의 특징, 신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계시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계시. 중요성. 계시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계시는 하나님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의 중요성, 계시의 중요성. 말씀은 계시의 중요성. 말씀은 성경, 기록된 성경. 또 계시 여기 성경인데 계시된 말씀, 계시가 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 계시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을 유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발시킨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시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했죠. 계시는 이미 계시된 성경이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다고.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플러스 신문, 뭐 방송,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중요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신학을 거부했어요. 자연신학. 에밀 블루너가 자연신학을 중요시 여기했는데 자연신학 거부. 그래서 소위 그 인간 이성에게 자율적 기능을 주는 이제 소위 자연신학을 이성주의.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걸 거부한 거예요. 이성주의를 거부하고 이성주의에서 나타난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거부했어요. 또 에밀 브루너 자연사상. 그래가지고 에밀 브루너하고 30년간 이 다툼이 있다고 그러죠. 신학적 다툼. 30년간. 그러나 에밀 브루너가 죽기 전에 화해했다고 그러죠. 죽기 전 화해. 신학은 달라도 인간적인 화해는 필요한 거죠. 신학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목사님들마다 혹은 뭐 신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좀 달라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바르트는 에밀 브루너 사상이 틀려먹었다 이거. 에밀 브루너는 바르트의 사상이 틀려먹었다 이거. 30년간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에밀 브루너가 죽기 전에 바르트하고 화해를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종교적 진리 추구에서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과학 플러스 이성주의. 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이성주의에 가깝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자기의 신학 사상, 자기가 지은 책은 지푸라기다.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깊게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어요. 초월성 강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초월성, 내재성, 임마넨스, 트랜스센덴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소위 신정통주의는 초월성을 강조했다. 초월성을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과 질적인 차이가 있죠. 초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만남이 필요해. 만남.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휴먼,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이것을 신앙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교제, 그 다음에 동행, 펠로우십, 엔카운터, 펠로우십, 임마누엘, 동행이에요. 동행. God with us. 이 세 가지에서 크리스찬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1차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 이 세 가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만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에서도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신앙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계시신학을 중요시, 계시의 중요성. 이것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돼서 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좀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